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늘 근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근심에는 꼭 필요한 근심이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근심도 있습니다. 이 근심으로 인해 나를 병들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인간의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으로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같은 근심인 것 같으나 그 근심의 질과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근심의 질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심의 질입니다. 세상 근심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나 죄가 원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근심의 질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세상 근심은 원망하는 근심입니다. 근심의 원인이 고난이나 걱정이 아니라 그 원인이 죄라면 죄를 저지른 잘못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죄가 발각날 것을 근심하는 근심에 불과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근심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숨었는데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근심입니다. 왜 이런 근심을 합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쩌다 이런 죄를 지었지 하는 자책도 죄를 지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책이 아니라 어쩌다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궁지에 놓이게 되었는가 하는 자신에 대한 원망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죄가 줄지 않고 범죄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까닭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근심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 지은 자신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는 그냥 놔두고 죄 때문에 당할 어려움만 생각하고 자책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모면하게 되면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가 발각되지 않을 것만 같으면 얼마든지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근심은 죄와 죄 지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이 성가시게 된 것에 대한 자책이나 원망, 죄를 저지르고 도망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릅니다. 이 근심은 자기가 행한 일의 잘못을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데서 오는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즉,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받았을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에게도 근심이 있을 겁니다. 소망이 있기에 기도하러 오시기도 했겠지만 근심으로 인해 기도하러 오시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죄를 미워하고 뉘우치는 마음에서 온 근심입니까? 아니면 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는 불안한 마음에서 온 근심입니까? 근심은 같은 근심이지만 그 근심의 질은 다릅니다. 죄 지은 결과가 두려워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근심의 질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살펴보고 만약에 아담과 같이 죄와 죄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잘못된 근심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부터 바로잡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둘째는 근심의 결과입니다. 세상 근심은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니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 기회가 되면 또 죄의 결과를 모면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또다시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오늘 성경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떠나고자 하는 근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결과가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후회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회개는 결단입니다. 또다시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 남은 생애를 내 죄를 구속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인지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인지는 그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근심 또한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고민한 후에 그 죄의 모습이 내게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 것이요, 여전히 죄의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 세상 근심을 한데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는 특별히 근심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자기 자신의 근심의 질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 인해 근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바라셨습니다. 죄를 미워해서 근심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바라십니다. 내 죄가 발각되면 어떨까가 아니라 죄를 미워해서 근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